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다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비유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성도라면 다 아는 비유죠. 이 비유는 특이하게 이 말씀 내용 안에 그 비유의 이 제목도 기록되어 있고요.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풀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깨닫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를 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곡식, 또 가라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알곡과 이 쭉정이를 혼합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고, 여기에서 곡식하고 알곡의 차이는 뭐냐면, 본문에서 곡식은 이 밭주인이 본래 키우려고 했던 작물, 그 품종이 곡식인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라는 것은 속이 꽉 찬 것, 이것을 알곡이라고 하고요. 또 가라지라는 것은 뭐냐면 밭주인이 본래 키우려고 했던 그 품종이 아닌 것.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긴다든지, 보리밭에 밀이 심긴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쭉정이라는 것은 알곡하고 반대, 속이 비어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 가라지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식이라는 것은 밀을 말합니다. 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뭐냐면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밀과 독보리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주인이 밭에 밀을 경작을 하려고 밀씨를 다 뿌린 거예요. 밀씨를 다 뿌렸는데 원수가 한 몰래 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다 뿌려놓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저녁에 와서 뿌렸고 또 씨앗이기 때문에 작아서 안 보여요.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그런데 이 밀하고 독보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둘 때쯤 되면 밀하고 독보리가 눈에 확실하게 띄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확할 때 보니까 밭 주인의 종들이 보게 된 거예요. 주인님, 독보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밭 주인이 독보리를 뽑을 때 그 뿌리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밀까지 뽑힐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추수할 때에는 밀의 열매가 다 맺었잖아요.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뽑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추수꾼들에게 독보리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남은 밀을 모아서 곡간에 채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24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흔히 천국,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쓰이게 됐는지는 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천국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장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장소가 아니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본문 37절이요. 방송실. 자, 우리 다 같이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곧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 비유를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해서 어떻게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어떤 장소,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이 비유를 대하는 너희들은 밀과 독보리 중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작과 결말을 지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이 마귀가 독보리라는 죄의 씨앗을 같이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을 그때그때 뽑아버리시고 처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고요, 더 잘 살고 권세를 가지면서 성도를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까지 해요. 그러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악의 무리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고 우리 성도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들에게 분을 품지도 말고 그들이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그 다음 20절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과 같이 지금 이들은 결국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독보리를 뽑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밀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피해가 도대체 간다는 것일까?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방금 봉독한 잠언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돼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내 원수가 즐거워하지 말면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악인의 불행과 고난을 기뻐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악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미움을 갖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때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대적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진짜 사람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고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바라볼 때에 사회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잡혀 들어가고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어린 여자아이를 평생 동안 그 불구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불구로 만들어버린 그 나쁜 그분, 얼마 전에 출소했던 그분, 저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인맥이 좋아서 풀려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죄를 심판하실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그들과 별바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당연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아주 심각한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 몸 이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밀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독보리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밀과 독보리는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밀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독보리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다른 누구, 그 어떤 누구, 그 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비유의 결말이 뭐라고 했죠? 결국 존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밀과 독보리 중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는 우리 교회의 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밀과 독보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유를 어떤 교회의 밀과 독보리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본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의 종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종들이 보니까 독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거. 아무런 쓸모없는 거 저거. 저것이 있어봤자 밀의 영양분을 다 먹기 때문에 밀이 늦추는 속도가 늦어져요. 조금 더 실할 수 있는 것이 실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뽑고 싶어요. 하지만 밭 주인이 아닙니다. 뽑으려면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연히 뽑으라고 하시겠지 하고 묻는데 주인의 대답은 완전 반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놔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종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니까 바로 뽑아야죠. 주인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런 종들의 말에 주인이 말합니다. 독보리를 내가 아껴서가 아니다. 그 독보리를 뽑을 때 같이 뽑힐 밀이 너무나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에 종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 그깟 밀 몇 개 뭐 뽑힌다고 해서 뭐 이게 아깝다고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주인은 하나의 밀이라도 아끼지만 종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뽑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종들과 같은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주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잘못한 것,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면 바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듣기에는 옳아 보여요. 교회가 더럽혀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회에 이 죄로 오염시키는 곰팡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아니 그때그때 뭐라고 하고 안 되면 뽑아버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겉보기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종들하고 똑같았으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에 이 네 종류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에세네파, 하나는 젤롯당. 이 네 개의 부류가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해석도 달라요.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약간씩 달랐고 또 활동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같았어요. 이 땅에서 악을 처단하고 몰아내자. 근데 그 생각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근거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율법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을 악으로 그들이 명시하고 처단했냐면 자신의 권력을 침범하는 사람, 자신의 입속을 뺏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요.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당하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어요. 이제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 그 다음에 예수님 딱 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군중들이 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라바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의 가족이고 사두개인들의 친척이에요. 다 한 통속이에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자, 또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정죄한 거예요. 더럽다, 악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표면적인 이유지 사실 자기들도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에스데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러워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동굴 같은 곳에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해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산골짜기에 있는 수도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려고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세상과 차단된 이 폐쇄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창조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는 완전 맞지 않는 삶이죠. 자, 또 하나 젤로 땅이 있습니다. 이 젤로 땅은 우리나라 역사로 설명을 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싸웠던 그 독립투사와 같은 존재가 젤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바로 무력으로 죽이는 존재예요. 굉장히 강하죠. 거칠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네 부류가 다 심각한 문제들을 각각 안고 있었어요. 이 네 부류 모두 각자 자신의 위선 속에서 자기들이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교회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의 방식대로 그런 권력을 취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해주고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룩한 그런 일,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떤 자신의 영역, 어떤 자신의 권위, 여기에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다. 나보다 예배를 많이 빠지네. 나보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해. 나보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네.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지 않고 나보다 헌신을 열심히 하지 않네.
이렇게 자신과 비교하면서 정죄를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 수준이 낮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몇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바리새적이에요. 남들은 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거칠해하고 외식한다고.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남들을 다 정죄하고 다녀요.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수준이 낮대요. 교회에 SNF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는 말씀을 다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요.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린 거예요. 섞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섞이지를 못해요. 자, 젤로땅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성도냐면 흔히 막가파, 행동파를 말해요. 참는 거 없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기본이고요. 지혜와 예의 이런 건 다 밥을 말아 드셨나 봐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내 뜻하고 틀려? 안 맞아? 그러면 바로 혈기가 나오고 바로 행동으로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행동은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다 똑같아요. 뭐냐? 교회에 저런 독보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뽑아야지. 저런 성도들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본문과 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밭 주인에게 있어요. 종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종들이면서 누구는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누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누구는 SNF파의 모습으로, 누구는 젤로땅의 모습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자들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다 보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지나갈 수 있는지. 지나가도록 양해를 구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눈에 다른 성도가 독보리처럼 보인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오늘의 비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밀과 독보리 중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예수님의 물으심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밀과 같은 존재인지 독보리 같은 존재인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독보리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뽑아내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역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밀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밀이라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부는 의인인데 실제 삶에서는 내 안에 마귀가 뿌린 죄의 이 씨앗 때문에 독보리와 같은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독보리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뿌리를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아니, 1시간도 안 걸릴걸요. 바울이 이 밀과 독보리의 상황과 같은 뜻으로 편지에 쓴 내용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만일 20절이요. 그 다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살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 한켠에 무엇이 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과 25절 이어서요. 로마서 7장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앞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5절과 같이 분명히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나는 지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목사인 것 같아도요, 내가 정말로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방언을 해도 우리는 다 똑같이 한켠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런 독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상처 줬던 그 어느 누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그 누구? 도무지 이해 안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누구?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쉽게 그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악인에게 행하려고 했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를 바라보며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냐? 깨달음의 역사. 어떤 역사냐? 변화의 역사. 어떤 역사냐? 거듭남의 역사. 어떤 역사냐?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역사 가운데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가 정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재판관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처럼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로 가득 차서 정말로 진정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밀과 같이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긍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정죄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비난의 죄악의 씨를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내 마음을 향해서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을 나에게 빗대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밀과 같이 있는지, 내가 독보리와 같이 있는지 언제나 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